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12쪽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9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는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를 갔어요. 근데 그 카네기가 앵두에다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인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너 앵두 먹고 싶구나. 한 점 집어라. 안 집는 거예요. 한 점 집어. 계속 권해도 안 집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한 점 탁 집어가지고 주니까 얼른 모자를 벗어갖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서 너 왜 안 집었니? 그랬더니 내가 집으면 조금 집고 아저씨가 집으면 많이 집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집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앵두에 이게 시선을 둔 것서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했을 때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크마라고 그랬고 명철은 태분이라고 했는데 비슷하면서도 호크마는 소망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 울타리 그런 뜻이고 태분은 행동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게 명철이고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육, 혼 그래서 세 가지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육의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육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다. 육의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인데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잠언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가 오래 산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어요. 그럼 일찍 죽는 사람은 지혜가 없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달은 멀리 있다. 멀리 있는 게 다 달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감하지 말고 그냥 들어야지 그걸 거기다가 가감하고 해석하고 막 그러면 조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오래 사는 것은 맞지만 또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지혜가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잘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전라도 광주의 어느 교회에 젊은 사업가 집에서 뭐 시골에는 뭐 이렇게 호텔이나 이렇게 숙소가 마땅치 않으면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흥사들이 먹고 자면서 이제 부흥회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달력에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통 달력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가는요 12월부터 다음에 12월까지 한 장을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12월 달에 달력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장을 더 붙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먼저 달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는 그 달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오고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한 달 먼저 달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 한 달 먼저 달력을 제작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금 교단 달력을 지금 어제 신청했어요 벌써. 근데 그 저희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달력에 아래 그 교회 이름 아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아롱진 양들을 자기 것으로 하자. 그 외삼촌 라반이요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양은요 90%가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생각에는 10%만 야곱 거고 90%는 자기 것으로 생각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껍질 벗긴 것을 가지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건강한 양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고 비실비실한 양이 왔을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가지고 외삼촌 거 비실비실한 거 뭐 한 10%는 외삼촌께 되고 90% 건강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달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학벌이 높지는 않지만은 어느 한 분야에 10년 이상 하면서 그 달인이 된 거죠. 근데 10년 이상 한 사람이 다 달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년 동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많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의 문제가 결국 경제적인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이게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것이 수학의 명제라고 그래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혼적인 문제, 즉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정신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정신적인 문제,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힘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듯이,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받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 이 영적인 문제 아니고 혼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시골 목회자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목회를 하신 분이 적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정상적인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목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요, 저 공부 많이 한 청년들이 많았나 봐요. 교사도 있고 뭐 대학 강사도 있고 뭐 학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만을 가졌는지 목사님을 좀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한 청년이 중국의 고사성어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방끈은 짧아도 기독근이 길어서 지혜의 영이 있어요.
중국 고사성어를 물어봤더니 그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 말이 없어갖고, 그 다음 청년은 정치적인 시사 문제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목회자이지 정치가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 다음 청년은 대학 강사인데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어요. 해석하기 참 애매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천사.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중세시대에요,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천사론인데 그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없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중세의 이단 정죄를 받은 천사론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꺼내가지고 귀신론을 만든 거예요. 귀신론을. 자, 성경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걸 알면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겠어. 야, 그걸 알면 내가 서울에서 큰 소리 치면서 목회하지 여기 시골에 와서 목회하겠어?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이 질문을 안 하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예화가.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이제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그랬더니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러면은 읽다가 모르시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밥 먹다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모르는 거는 이렇게 가시를 골라내듯이 옆에 두고 계속 밥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는 두고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앞에 부분을 뒤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특히 구약을 신약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 붙잡고 있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는 넘어가야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자, 1번 문제를 딱 만났는데 몰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저희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2번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을 어렸을 때 공부를 어떻게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딸이 영어는 잘해가지고 외고를 갔어요. 근데 수학이 빵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막 수학 시험 보려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막 울고.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하다.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로 너 어렸을 때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는데 딱 한 달만 하루에 10시간씩 수학을 하는데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학원도 가고 10시간만 하자. 그리고 이제 방학 때에 10시간씩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날 데려다주고 기도를 했어요. 아빠가 한번 기도해 줄게. 1번 문제를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하고 넘어가. 2번 문제를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넘어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가 전도 축제도 한 달 동안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하다가 매일 한 달 동안 전도하잖아요. 박변선 장로님이 아침, 점심, 저녁 150명을 매일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그 따님 이야기를 제가 전도축제 가서 간증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이제 가끔 간증을 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 달만 열심히 하잖아요. 한 달만 10시간씩 매일 투자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요, 어떤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한양의 김대감이라는 사람이 장기의 명수였어요. 내기장기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 예? 근데 어느 날 한 선비가 소를 끌고 와서는 내기장기를 두고 그 소를 빼앗겼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지나고서 또 왔어요. 이번에는 내가 지면 집문서를 주고 내가 이기면 소를 달라. 내가 빼앗긴 소를 달라.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막 모였는데 그 선비가 이겼어요. 그 어떻게 며칠 상간에 실력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한 수 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부러 져준 건데 내가 한양에 소를 끌고 왔는데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일부러 져서 맡기고 김대감이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잘 보관했다가 자기가 찾아간 것 뿐이다. 그랬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영의 문제는 지혜가 답이 있다 그랬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게 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한마디로 신앙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꿈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그 애굽에 있는 박사, 술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내서 그것을 해몽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줘야지 해석하지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 몸을 쪼개고 집을 불태우겠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를,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애굽의 모든 술사들도 몸이 쪼개지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바로 지혜인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또 어느 성도 집에서 자는데 여러분이 간증을 해요. 저희 전도축제 때도 여기 이수영 장로님 아파트에서 자는데 이제 간증을 해요. 밤새도록 얘기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부인은 신앙이 없이 결혼해서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는데, 이 집사님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해요. 근데 너무 잘 되는데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큰 돈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전화를 하는데 그 부인은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데, 너 이 새끼 내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섬찟한데 남편의 성격이 하고도 남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신앙은 없는데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순해지면서, 사업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잘 됐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잘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육적인 문제든 혼적인 정신과 마음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경륜,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 다스림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육적인 문제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구약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100%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는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마음, 그걸 거기다가 개입시키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육의 문제, 영의 문제, 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뒤편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